12월 이제 마지막 달이기도 하고요. 또 성탄의 계절이기도 하지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과 함께 이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도 큰 비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은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약속이라는 걸 하지요. 이 약속은 지키려 한다는 그런 우리가 정한 말과 행동을 가리켜서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신뢰의 표시로서 약속은 상대를 존중하고 믿는 마음을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레위기서 읽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는 거짓과 사람들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이런 시대에 맞이했지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더욱이나 정말 하나님과 약속은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 하나님은 약속이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 좀 표현하지요. 그 말이 뭐예요? 언약. 따라서 언약. 이 언약이란 말은 변하지 않는 의지와 책임 그리고 관계의 확증을 포함한 것이 언약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함한 것이 언약이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 먼저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루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속에 중요한 언약들이 많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한 걸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너를 창대하게 해주겠다. 땅에서 너를 축복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주님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고요. 예수를 통해서 모든 자들이 이 축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다음에 우리가 모세와 한 언약이 있습니다. 이 모세는 십계명을 통해 중심으로 율법에 대한 언약이에요.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 말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에요. 다음에 다윗에게 한 언약이 있죠. 이 다윗에게 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으므로 내 왕족을 내가 너에게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새 언약이 있죠.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언약이에요. 이 가장 중요한 언약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의 언약.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피는 언약의 피로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기 아담과 하와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본문에 오늘도 노아 시대에 언약하셨고, 그리고 많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도 언약했고, 또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도 했고 다윗에게도 언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한 언약은 피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피의 언약이에요. 옛날에 저희들이 막 잘할 때 어른들 보면 서로 약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잘라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피를 마시면서 약속하기도 했던 그런 것을 우리 어린 때 어른들이 청년들이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정도 그렇게 언약하고도 인간이니까 어때요? 배신하고 또 그 약속을 뒤집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 흘리신 그 피의 언약, 이 언약은 온 인류에게 내리는 언약이지만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만 언약한 게 아니고 피를 통해서, 피는 생명이지요. 이 언약을 주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에요. 우리 이 언약이 바로 구원이고 이 언약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뭐 잘 되고 잘 살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주님의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인데 그 흘리신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요. 인간이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뭐로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이 언약의 특징이 뭔가? 언약은 여러분들이 어때요? 하나님 쪽에서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와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잘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라고 부른 것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어진 한 종교라고 해도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 인간이 만든 종교는 이 종교가 신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 종교를 믿으면서 신을 향해서 간다.
그런 게 종교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종교와 다른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우리와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어때요? 주님이 직접,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어때요? 변하지 않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가고 이 영원한 진리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모든 사상이 바뀌고 모든 삶이 다 인간 세계 많은 땅이 뒤집어져서 바뀐다 할지라도 주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사람은 어때요? 약속하고도 우리가 뒤집고, 그리고 언제 그랬냐 그러고, 뭐 문서 써도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거 재판하면서 이게 내가 했니 안 했니, 이게 맞니 안 맞니, 사람 논리로 계속 변명도 하지만 하나님께 어때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후회함, 시건치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반드시 실행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한 게 뭐예요? 구약의 39권, 그 다음에 신약의 27권, 66권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고 약속을 못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말씀을 자꾸 우리가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상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면 이 말씀을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이 약속이 성취돼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을 잘 안 믿잖아요. 어떤 교회는 이 영성 자체를 없애버리더라고요. 성경 가져다니라고 하고. 큰 교회들도 그래요. 요즘 자꾸 그런 게, 왜냐하면 다들 와가지고 이것만 쳐다보고 뻥긋뻥긋하고 휴대폰 가져다니면서 하면서 말씀의 귀함, 이 약속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약속이 없는 자처럼 살아간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변함이 없고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이 이루신다는 걸 알고 더 여러분들이 확신 가져야 돼요. 우리 한 구절씩 읽는데, 아침에 우리 부목사님이 새로운 걸 좀 이렇게 내가 그대로 하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새로운 걸 찾아왔는데 아주 좋아. 아주 가져다니기 편리하게, 더 작은 거예요. 글씨가 좀 작아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성경 가지고 다 그 보는 거니까 외우는 데는 지장 없고 눈 나쁜 사람도 그 가져다니긴 더 편리하고, 그래도 안 가져다니고 안 외우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도 한번 이렇게 다시 반복해보고 막, 그런데 이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데 우리는 어때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세상 소리는 귀가 밝고 세상 소리는 듣고 그건 따라 행하면서도 주의 말씀은 잘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어때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이 끊임없이 실수하고 변해도 그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성탄은 뭐예요?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과 함께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약속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주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가 그들에게 머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언약을 하나님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 삶이 흔들려지지 않아. 반드시 이루시고 여러분 축복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더더욱이나 우리 한 해 보내면서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이래도 허공을 치는 것을 살아가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행하면 주님이 이루셔요. 기도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간절히 외우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은 어때요? 이루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 드려도 주님 이 약속하셨잖아요. 이루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감사하면서 매일 하루 끝나면서 감사절 지난 후에 감사하면서 감사를 적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재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그 중에 시편 3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께서는 내게 영광이 되고 내 머리를 드신 분이고 내가 자고 깨어도 주님은 나를 붙들고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응답이 되어진다. 구원은 주께 있으므로 오늘도 주여 주의 백성에게 복을 달라는 말씀을 늘 저녁마다 붙들고 다시 성경을 보고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는데 돌아보면 그 감사 시작하고부터 시작해서 내게 하나님 더 은혜가 주고 더 은총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올해도 마지막에 한 며칠이라도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사를 자꾸 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더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언약, 오늘 본문은 바로 무지개 언약이지요. 이 무지개 언약을 준 주님께서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마지막 때가 언제와 같다고요? 노아 때와 같아. 이 노아 때는 지금 먼저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죄악이 세상에 넘쳤다, 관영했다.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이 죄로 넘쳤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이 교회 안으로 비유할 때 이 안에 먼지가 가득하고 지금도 먼지가 계속 내린다고 하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먼지를 안 믿을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죄악이 노아 때처럼 관영했다는 거예요. 이 관영이란 말은 뭐냐? 이 컵을 큰 그릇에 놓고 다라 같은 데 놓고 물을 부어요. 보면 이게 계속 넘치는 거예요. 넘치다 보면 나중에 어때요? 이 그릇 자체가 이 물속에 잠겨버리는 것처럼 세상이 죄가 가득하고 죄가 계속적으로 더해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죄에 잠겨있는 상태. 그게 노아 때와 같고 지금 이 시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바라보면 여러분 어때요? 한심하잖아요. 정치를 바라봐도 그렇고 경기를 바라봐도 그렇고 사회를 바라봐도 그렇고 모든 사람 보면 죄악이 관영하는 거예요. 죄를 물 먹듯이 먹고 있는 게 이 시대 사람들이에요. 결국 여러분, 노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음탕했는가. 그들은 누우면 음탕하고 일었으면 술 먹고 그리고 일었으면 앉으면 술 먹고 일었으면 춤추고, 이게 노아 시대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기 아름다운 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게 이 노아 때 마지막 때 성도들의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신을 섬길 뿐이 아니라 아름다운 거, 자기를 보기 좋은 거, 자기 마음에 맞는 거 이쪽으로 가면서 주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은 어때요? 그들 인간 만드는 것을 주님께서 한탄하면서 결국은 인간들을 물과 홍수로 쓸어버리죠. 그런데 아까 여러분 읽었던 것처럼 노아는 8절에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여러분, 중요한 건 은혜로 구원받지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시대예요. 결국은 거룩한 주일날 나와서 바른 예배라도 드려야 마음이 깨끗하지. 믿음 생활 잘 안 하면
여러분요, 볼 것도 없어. 옛날 어른들이 사람 속은 버선을 뒤집어 보는 것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는데, 그 속에 보면 악한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주 앞에 예배하기에 싫어하고 예배에 즐기지 않고 주님과 멀어지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도 저나 여러분은 마찬가지인데, 나오지 않는 자의 그 속은 노아 때처럼 음탕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으로 살아간다는 거 알아야 돼요. 속고 살지 말아야 돼요.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우리 자녀도 우리 부모도 누구도 여러분 속지 않길 바라요. 그 속은 볼 필요가 없다. 왜?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것처럼, 세상이 죄악이 넘친 것처럼 그 죄로 말미암아 생각 속에,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도 어때요? 우리 죄와 허물이 얼마나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제가 목사이면서도 주님 앞에 엎드리면 정말 우리 죄 때문에 울어야 되고, 나는 왜 이럴까? 왜 우리 성도는 이럴까?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까? 하나를 돌아보면서 그러는데, 이 모두가 뭐냐? 바로 세상의 좋은 아름다운 것으로 이 땅이 다인 것처럼, 그리고 아름다운 것 취해서 거기에 유혹에 거기 향해서 가고요. 그뿐 아니라 주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는 자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고 노아 때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다 등지고 멀어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지요. 오늘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주님은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우리 요즘 일어난 사건들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대단하잖아요. 마지막 때는 고통한 때가 오는 이유가,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마지막 사람들은 속이고 속고 살아가는 세상이다. 가장 확실한 거 어때요? 주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주님 바르게 하고 의롭게 교육하고 책망하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쌓는데, 이 말씀이 없으면 자기 보는 대로 자기 행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정말 지도자들도 정치인들도 말씀에 서야 되고 미림 안에 서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이 이 경제적인 분야도 모든 분야가 말씀에 서인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4일날 목요일날 백주년기념관에서 한국교회 6만 교회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총회했거든요. 거기에 지금 여당의 늘 그 분 중에서 조창기도회나 우리 그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거든요. 이제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니까 국회의원이 와서 제가 올해 회장을 맡았습니다. 인사로 왔어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겠습니다. 원주에 있는 교회, 원주 지역의 목사인데 지금 그래서 자기는 모든 분야가 원주에서 늘 모여서 지금 기독교 운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 영원한 언약, 이 무지개 언약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이 무지개 언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주님은 이 무지개 언약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 쭉 보겠지만 6가지 여기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맨 먼저 무지개 언약은 선포하는 언약이, 선포하는 언약. 하나님 편에서 선포요. 우리 인간에게 노아 시대 때 주님이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약속하면서 선포하신 거예요. 자, 12, 13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너희와 언약이다.
우리 인간과 언약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지개를 주면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선포하면서 인간들과 오늘도 하나님과 언약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언약이지요. 이건 일반적인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언약. 하나님이 혼자서 하는 언약. 엿장수가 하루에 가위를 몇 번이나 두드려요. 엿장수 맘들이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의 언약.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온 우주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 주님 주권 가진 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가끔 의심되는 게 많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야고보를 죽이잖아요. 목을 베 죽이니까 다 그냥 막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로마가 여러분 유대 식민지로 있을 때 야곱을 죽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제자 베드로 죽이면 더 좋아하겠다. 베드로 옥에 가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베드로는 교회를 갈 수 있는 건 기도인데 베드로는 옥에서 구원해줘요. 그럼 이제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는 죽이고 왜 베드로는 구원했는가? 또 여러분들이 보면 소돔 고모라 성 멸망할 때 노새의 가정만 빼놓고는 100% 다 죽였어. 근데 니느웨 성을 멸망한다고 할 때 요난을 가서 외치니까 하루 외쳤으니까 온 니느웨 성도 100% 다 구원해 주셨어.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모세는 성막을 건축할 때 막 물질이 남아가지고 그만 가져오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는 교회 건축할 때 맨 빚만 남더래. 그래서 하나님께 왜 이렇습니까? 라고 그 본문을 가지고 기도했답니다. 근데 해답이 뭐냐? 하나님 마음대로다. 나는 주권이야, 주권이야. 우리 하나님의 해답은 주권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당하는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나는 왜 이런가? 하나님 주권이 주님께 있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해나간다는 거, 주권이요. 지금도 세계 역사를 수레바퀴 돌린 분은 주님이셔요. 주님은 주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되지요. 이 무지개 언약은 어때요? 선포의 언약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 무지개 언약은 시작의 언약이에요. 방주에서 나왔을 때 주님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요, 지구상의 모든 동물과 사람은 다 죽였어. 노아의 8 식구와 그 다음에 방주에 나온 그 동물들 외에는 전부 다 죽었단 말입니다. 노아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은 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이 설포예요. 우리 9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 이후로 이렇게 점점 번지다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1장 27, 28절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남자 여자 만드시고 오늘 이 본문처럼 다스리고 지배하고 번성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노아 때가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주님이 홍수로 심판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은 누구냐? 온 지구상에 노아의 8 식구와 그 다음에 동물들, 방주에 나온 동물은 살았어. 다시 주님이 시작한다, 그 얘기. 로 약속하면서 이제 강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지금 현재 여기 그 성수의 갈보리 교회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저 봉쇄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을 하거든요. 이분이 수도원을 하기 전에 세계 속에 있는 300개 수도원을 쭉 다녔대요. 수도원은 어떻게 하는가? 그 가운데 하나가
불교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함께 이제 불교인들과 같이 일어나가지고 목욕 싹 하고 3시에 이제 그 불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그 목탁 두드려 가면서 하는데 1시간 있다가 이제 그리고 3시부터 목탁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한평생 목욕하고 새벽 예배 드린 적은 한 번도 없대. 우리 다 그렇잖아요. 세수는 하고 왔어도. 그 가서 늘 하나님 절간 망하고 기도 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절간이 망하지 않는데 요즘 유튜브 보면 원주에서 한 절간이 교회로 바뀌었지요. 그래서 유튜브에 나왔는데 돈은 없고 이 교회를 팔려고 했더니 판다 그러더래. 그래서 유튜브 띄웠더니 약 한 1,500 정도 입당 예배까지 드렸어. 거기다 교회 새로 짓는다고 하는데 하여간 그분은 가서 아침마다 그들에게 가서 그 수도원에 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절간이 무너지고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절간이 무너지고 하나님 기도원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그가 수도원에서 이제 머물면서 이제 교회에서 2박 3일이 지난 다음에 자신을 데리러 왔대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서 선물 뭐 해줄까요? 그랬더니 그 수도원에서 그래, 술 보내라고. 그래서 그랬대요. 우리 아버지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여태껏 술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저 술판 데 가서 곡주 달라고 하면 주니까 그거 가지고 보내라 길더래요. 근데 아직도 안 보냈대요. 근데 그분이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불교 수도사들이 가장 많은 읽는 책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책이 마르다드의 서, 그 책을 가장 많이 읽는다고 해요. 그래서 불교 고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이 그 책이다. 그래서 교회 오면서 부교육자에게 전화해가지고 그 마르다드 서에 대해서 좀 책을 사놓으라고. 근데 책을 가져왔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그 내용을 읽다가 다 읽을 때까지 일어나지도 않았대요. 근데 거기 보면 그 노아의 8 식구가 살아가면서 8 식구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고독한가 그런 내용들, 또 같이 사는 사람들 삶의 갈등 뭐 이런 것을 기록해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수도사들이 가장 많이 읽고 가장 좋아하는 책이라고 해요. 무지개의 언약은 어때요? 다시 시작한다, 그 언약이에요. 다음에 3번째는 무지개의 언약은 사랑의 언약이에요. 사랑의 언약. 오늘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시킨 후에 혼자 우셨어요. 여러분,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한 게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멸망된 거지만 그리고 울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당시 이제 목사로 활동할 때 네 아들도 꼭 목사 만들어라. 그러면 3대가 우리 예수 믿고 그리고 목사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들에게 목사가 되라고 자꾸 얘기했더니 모 대학 영문과를 나오고 이제 그 목사의 가정인 MDB 가정 3년을 시작하게 되는데 6학기죠. 이 아이가 공부 다 하고 이제 한 학기만 하면 되는데 한 학기 남겨놓고 그리고 나 목사 안 할래요. 그래가지고 다른 직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몽둥이가 2개 부러질 만큼 후려팼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다 큰 아들이지만 그러고 나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데 부모의 심정들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무지개의 언약을 주면서 하나님 뭐냐? 오늘도 주님이 이 언약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혼자 우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멸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인간들이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울면서 무지개를 두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지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그 대신 내가 불로 심판하겠다. 3번째는 어때요? 내가 불로 심판하겠다. 말 속에 말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아침 일찍이
성도가 이제 뭐 상담할 게 있다고 목사님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날따라 아침을 사모님이 일찍 해가지고 아침을 먹고 있는데 온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라고 했더니 아이 밥 안 먹는다고, 먹고 왔다고. 가만히 보니까 안 먹은 것 같은데 먹고 왔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속에 말이 있다고 분명히 안 먹은 것 같았어요. 그 말 속에는 아마 내가 목사님 집에 와서 어떻게 같이 식사해요, 아침 일찍 와서. 아침 일찍 온 것도 미안한데 내가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래도 강제로, 그래서 보니까 안 먹은 것 같아서 감기 끌어서 밥상 앞에 앉히고 밥 먹으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먹고 왔던 사람이 더 많이 먹더래요. 말 속에 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은 불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은 마지막 불심판이 우리가 당할 심판이. 요한계시록 보면 전부 어때요? 불바다, 불바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좀 많이 볼 텐데 전부 다 어때요? 요한계시록의 불은 전부 다 불바다에 불바다. 홍콩에 여러분들이 불난 건 저건 말이 그건 뭐 그냥 한 지역에 불난 거지만 온 세계가 불바다가 될 걸 얘기해죠. 요한계시록 불심판이 여러분 7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성경은 꼭 이루어집니다. 역사는 성경대로 되어 왔고 앞으로 성경대로 되어 갈 거예요. 여러분 예언 받을 필요 없어요. 여기 누가 저거 한 사람 찾을 필요 없어요. 말씀대로 되어 간다는 걸 믿어야 돼요. 첫 번째 불심판이 있지요. 자, 요한계시록 8장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불심판이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7인, 7나팔, 7대접 이런 게 나와요. 이거 뛸 때마다 어때요? 불이 임하고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7인, 따라 7인, 7나팔, 7대접. 이게 여러분 계속 16장 이하까지 계속적으로 되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요한계시록은 불에 대한 얘기, 7개 교회에 대한 칭찬이 나오고 책망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주님이 7인과 7나팔과 7대접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불로 심판하는 것은 더하면 뭐 1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못하고 다음 주에 하고, 다음 주에 만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이것이 다 못 맞춰지면 아마 내가 보기엔 성탄절이 해야 되니까 성탄절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주님 이 홍수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은 뭐냐?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선포요. 하나님 언약 선포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이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선포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냐?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불심판이 우리에게 있겠다 하는 얘기고요. 다음에 사랑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이제 다음 주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어떤 불이 일어날 건가, 어떻게 주님께서 세상이 진행될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이루어질 것인데 어떤 믿음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 신앙을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홍수 물심판한 것처럼 마지막 때 불심판이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이건 인간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 언약이 언약.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 안에 피의 언약, 이 언약, 영원한 영생의 언약, 이거 우리 붙들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12월 달도 한 달을 잘 보내게 해달라고, 또 잘 마감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